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은 세마포로 지은 옷을 입고 먼저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아론은 직접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도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이것은 피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염소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 중 1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속죄소 동쪽과 앞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이 씻기고 죄로 더럽혀진 지성소도 정결하게 됩니다. 아론 지성소를 정결하게 한 후에 번제단 앞으로 가서 수송아지와 염소 피를 번제단에 있는 4개의 뿔에 바르고 손가락을 그 피를 적셔서 번제단 위에 7번 뿌립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 역시 그 피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아론은 지성소와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 1마리 남은 염소를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처럼 아론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염소에게 덮어 씌운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냐.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염소 1마리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1마리는 누굴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여 염소를 바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아사셀을 위하여는 뭘까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는 결국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 염소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무조건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염소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그 염소를 광야의 절벽에서 내던지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알려면 아사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아사셀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사셀을 염소 그 자체로 보는 경우에요. 아사셀은 염소를 보낸다, 내보내주는 염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광야의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탄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해요. 완전한 제거를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죽게 할 목적으로 광야로 보낸 염소라는 거죠. 아사셀이 어떤 의미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염소를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정결해진 거룩한 곳에서 부정하고 속된 광야로 떠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죽어야 했어요. 따라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은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이 온전히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염소는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의 쓰레기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 그리고 또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염소와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실 때 무엇을 지고 가셨습니까? 십자가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셨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광야로 나간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이 겪으신 그 치욕을 함께 겪자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도성을 이 땅에 살면서는 바라볼 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온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자고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합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예배를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는 시간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대속죄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대제사장 아론 자신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과정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하고 내가 광야로 쫓겨나야, 그래서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속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또 주님 안에서 죄를 정결케 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 나오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와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무사히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율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교육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지가란센터 학생들이 타지로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또 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바라옵기는 그들 모두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선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와 또 병원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략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어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